합장하시고 저랑 같이 서가모니불 염송을 10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삼계도사사생야 시야본사 서가모니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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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 영무빈 세간소요아진견 일체무효여불자 과일심 김영정예. 음력 초하루는 언제부턴가 화음성 중 신중기도를 3일간 올린다고 했지요. 그래도 4월달은 부처님 오신 달. 내 마음은 오늘은 서가모니불 정건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그래도 혼자서 정건하는 것보다 우리 모든 대중이 지극한 마음으로 일념 염송을 하면 10번만 해도 충분히 함께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는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지구에는 70억 인구가 함께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유인원이 세상에 출현한 것을 고고학적으로는 6천만 년 정도로 본다면 얼마나 그동안 많은 이들이 함께하고 그리고 떠나고 다시 오고 했겠습니까? 불교는 2600여 년 전에 서가열의 부처님께서 사바에 출현하심으로 우리들에게 고구정량한 가르침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참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려움을 열반경에서는 6가지로 단락을 잡아서 말씀을 합니다. 스피커 소리를 조금 내려줬으면 좋겠네요. 부처님 세상 너무 내렸다. 부처님 세상 만나기 어렵고 지금 방송실에 누군가 있어요. 있는데 방송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방송을 올려놓고 법당에 불자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소리의 높낮이가 결정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초하루이기 때문에 불자들이 많이 오셨고 조금 더 음을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소임자가 여기 와서 법당에 와서 스님이 지금 조심조심 말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애써서 하고 있는지 좀 감을 잡으면 좋을 텐데
그냥 올려놓고 가만히 있는데 이제 오나 저제 오나 5분을 기다려도 안 오네. 그러니까 할 수 없지 뭐. 쌀인문 밖으로 내가 나가야지. 부처님 세상 만나기 어렵고, 정법, 바른 법 듣기 어렵고, 두려운 마음 일으키기 어렵고, 큰 나라, 좋은 나라에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 몸 얻기 어렵고, 그리고 모든 기관이 구족하기 어렵다. 요즘은 정신적 장애를 일으키는 이들 가운데 스스로가 자기 최면에 빠져갖고 자아도취, 자아망각, 자아상실자가 참 많다고 그럽니다. 낙심원자가 있는가 하면 기운이 뻗쳐서 어떤 이는 우울한 세상을 살고 어떤 이는 또 조울증으로 분노심에 가득 찬 세상을 살면서 사사건건 부딪힘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다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보인다고, 기관으로, 인식 기관으로 감지가 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 거짓말 탐지기도 전혀 무용지물일 만큼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그러나 이 6가지 어려운 것을 우리가 만났고 얻었다면 내가 이런 세상에 왔을 때 복된 인생을 잘 갈무리 쳐야지 나쁜 감각을 일으키면서 살아 되겠느냐.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여성이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불이라는 원효 스님의 말씀 세계범직합니다. 스스로의 즐거움을 능히 버리면 다른 분이 성인이 아니라 그분이 성인이고,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면 다른 분이 그분이 아니고 부처님이 그분이다. 저는 어느 날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생각에 머무르는 순간 내 인생이니 내 삶이니 내 생활이니 하는 것들에 갇혀버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가꾸려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살아온 시간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내가 60이 넘었다고? 언제? 어디서? 어찌했는데 그런 세월을 놓친 거야? 잃어버린 거야? 버린 거야? 구룡사에서 거의 한 30여 년을 사는 동안에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생각에 머무르는 그 순간 내 인생, 내 삶, 내 생활은 어그러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조건이나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생각을 한 번만 접어두면, 그랬다가도
마구제비로 막 살자는 게 아니고 나에게 갇히지 않으면, 접어두면 모든 것들을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이치가 확연히 드러나더라. 그래야사 수행이니 정진이니 불자의 근본이니 하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 또 제가 축원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전부 불사라고 하는 개념으로 축원을 하더라고요. 제반 불사에 동참한 사람, 또 부처님 오신 날 봉축하는 연등불사에 동참한 사람. 불사라는 게 부처님 일이거든요. 부처님 일. 그런데 형이 하학적인 측면에서 동참하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 내일 어디 가지요? 몰라. 절에서 얼마나 그런 말을 아무도 한 사람이 없으면, 아니면 내가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물은 형국이 된 거죠. 뭘 그런 걸 다 물어. 내일 동국대학교 가는 날 아니요? 다 그러신 거죠? 근데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뭐지? 뭔 일이 있지? 각 사찰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이런 일 저런 일, 부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동참자가 되어서 하지만, 종단적으로 장소가 여의치 못해서 옛날에는 여의도에서 그 넓은 광장에서 하고 할 때는 참 편하고 좋았는데, 또 동대문 그나마 운동장 같은 데서 할 때도 조금 나았는데, 이제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동국대학교 운동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이 작아서 옛날만큼 많은 불자들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또 역순적으로 길거리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큰 사찰이나 준비된 사찰에서는 제등행렬에 참여를 하고, 작은 사찰에서는 길거리 축제, 중간중간에 지나가는 그 불자들과 한 덩어리가 되어서 어울림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걸 여러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구룡사 불자들, 연세 많으신 불자들은 지하철 3호선 타고 오셨다가 걷는데 무리하면 동국대학교까지만 오셨다가 그 법회가 끝난 다음에 살포시 나와서 집으로 가셔도 되니까 구룡사 팻말 있는 대로 모두 모여주셨으면 합니다. 내일 올 사람만 박수 한번 쳐보지. 참 진실하고 정직해. 박수 안 치는 이도 더러 있네. 근데 그들 부끄럽거나 창피하거나 미안하거나 쑥스럽거나 이런 게 아니고 떳떳하게 앉아있네. 그거 좋은 거요. 올 수 있는데도 뒤척거리다가 나자빠지는 것은 뻔뻔한 거고, 행편이 되는데도 안 오는 이들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사는 인생에서부터 다시 찾아와야 돼. 내 청춘 돌려줄게요. 내 인생까지 돌려달라고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룡사에서 한 30여 년 산 그 청춘은 한번 계산해 봐야겠는데, 다시 한번 박수 쳐봐요. 안 올 사람도 친 건가? 내일 많은 불자들이 함께하고, 합창단도 저 단복 입고 저 한복 착 입고 그렇게 와가지고 합해서 가니까 좋더라고요. 저기 합창단. 그래서 저는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무엇이나 시작할 때는, 올곧하게 시작할 때는 이 세상에 안 태어난 요량 치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생각에 머무르는 순간 내 인생, 내 삶, 내 생활을 가꾸려고 하니까 그것을 내려놓는 방법으로,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 돌았을 땐 생을 마감했다는 마음으로 돌았으면 무슨 여한이 남고 미련이 남겠습니까? 그건 다시 말을 바꿔 말하면 열심히 살았다는 반증된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세상에 태어났고, 부처님 불법 만나기 어려운 세상에 불법을 만났으니까, 삼일수심은 천재보요, 백년탐문은 일조지인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사시에 그 108대참까지 스님께서 집전을 하고 할 때 더 과거에 제가 묵닥 들었을 때처럼 많은 불자들이 함께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그런 욕심도 듭니다. 우리는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결국 아둥바둥 얼굴 붉히면서 살아왔던 그 인생도, 하 100년도 되지 않는 그 인생도 되돌아보면 부질없는 것 우리 충분히 알 수 있는 입장이라고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물질의 풍요 속에서 영원해야 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어느 날 어려움을 가지게 하고, 그런 일들이 파탄을 몰고 오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고통과 괴로움 속에 몸부림치면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이들도 다반사로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리석지 않았을 것이고, 선정산매를 닦는 사람이라면 분노심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고, 규범 속에 사는 사람이라면 과욕 부리지 않고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들은 무명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무지몽매한 자의 모습이라고 그럽니다. 설사 그것들이 내 곁을 떠나지 않을지라도,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세상을 잘못 살아가지고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빠지기도 하지만, 옛날 농경사회에서 만석지기가 못 먹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1년에 농사를 만석을 거두는 이가 요즘 변명으로 이 얘기하면 식도암에 걸려갖고 죽었다는 겨. 아나 몰라? 응?
요즘은 뭐 여기 뚫어가지고도 음식 넣기는 넣더만 식도 안 걸리면. 근데 암은 전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과정이 결국 늙고 병들고 떠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우리는 보고 알고 있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내 스스로가 떠나야 되는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떠나지 않으면 내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 아닌가요? 저기 화학동부살님 이제 밥그릇 헤아리려고 저기 입구에 있는데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80이 넘은 노인이 낮에 후원 살림하고 저녁에 밤 안 자고 지금 부처님 손 위에 연등 놓여 있지요. 놓여 있지요. 저걸 죄 만들어서 우리 다른 포교단까지 다 보냈어. 부처님 손 위에 무명의 업식을 놓기는 지혜광명의 등불을 밝히는 것을 그래 놓고는 또 이제 나한테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그러니까 그거 누워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앉아서 했지. 낮에는 분주하고 번다 하니까 하지 못하고 밤에 한 입 한 입 붙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금년에도 불자들이 옛날만큼 많은 등은 만들지 않고 수인 스님이 저 아랫역으로 주지로 가시기 전까지는 늘 그렇게 도감이 되어서 등을 만들으셨는데 이번에는 또 성륜 스님이 또 이렇게 도감이 돼가지고 불자들하고 함께 하면서 대중들도 함께 한 거 아시지요? 모두에게 지금 이렇게 장엄하게 도량을 이렇게 불 밝히는 이런 일들에 함께한 모두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처음에 우리 구룡사가 생겼을 때는 천장에 500와트짜리 전기가 이렇게 등마다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때는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비싸지 않아가지고 그저 한 달에 한 300~400만 원쯤 나왔는데 요즘은 보통 그냥 아낀다고 아껴도 700~800만 원쯤 전기요금이 나와. 가스값도 그렇고 열애사는 겨울에 더 나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이왕에 칭찬하기로 했으니까 돈 안 드는 칭찬. 어머니가 어제 그 어머니 그 기제사를 오후에 지내는데 가족들이 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신 지가 근 10여 년 정도 되는데 아직도 극락전에 어머니 영정을 모셔놓고 촛불을 밝히고 꽃을 피워서 난초가 꽃 피워지면 이렇게 갖다 모셔다가 어머니 앞에 바치고 출근할 때 퇴근할 때 틈틈이 와서 어머니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사가 여러분들처럼 그 며느리가 여러분들처럼 난 신심이 막 있어가지고 절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청법하고 하는 것은 난 못 봤는데 절에 올 때마다 어머니 입장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지금 우리 마당에 촛불 이렇게 꼽는 집 있지요? 그분이 시주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생전에
우리가 이제 가끔 성도제일이나 뭐 4월 초파일이나 뭐 이런 때 보면은 큰 박스처럼 이렇게 저 위에 뚜껑 없는 데다가 해놓고 초를 이렇게 밝힌 적이 있어.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나가는 말로 걱정을 한 걸 귀담아서 가슴에 새겼다가 어느 날 그런 걸 그림 그려와 가지고 스님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 좋지요. 나도 하고 싶었던 일이었으니까. 할 일이 하도 많아서 그랬지. 또 어느 날은 나한테 와서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입니다. 염주대나 저 봉정이나 또 오대산 보궁이나 이런 데에도 뭐 지팡이 짚고도 거기까지 가가지고 기도하는 요랑 치면 구룡사 계단이 몇 계단이나 된다고 요거 오는데, 하지만 무릎 관절 안 좋으신 분들, 휠체어 타신 분들이 올라오기는 녹록치 않습니다. 하지만은 처음에 이 절을 지을 때 스님들 생활하는 방에는 에어컨 시설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선풍기 없던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은 선풍기 있잖아. 이런 마음으로, 그러나 이제 이런 대중들이 모이는 큰 공간에는 냉난방 시설을 확실하게 했었지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사가 어머니가 만년에 절에 오실 때 이 계단을 올라오시면서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하는 그 마음이 지금 저렇게라도 그 계단 박스 안에다가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 있도록 그분이 해줬어. 내가 이제 뭐 그분 뭐 그냥 회사 그분 자랑하려고 온 게 아니라, 그런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또 뭔 얘기를 하냐면, 법당이 조금 법표 같은 때라든지 좀 어두운 느낌이, 전기요금이 자꾸 나오니까 끌까 아닌가 봐. 그러니까 조금 켜놔도 전기요금이 적게 들면서도 밝은 또 등이 새로 나왔답니다. 그걸 뭐라 그러더라? 또요, 집에 다 해놨는가 봐. 저 집은 다 해놓고 왜 절에는 마음 안 쓰냐? 저는 주의가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은 최소한 그 나라의 중산층이 쓸 수 있는 물건들을 비치해 놔야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든다면 비누가, 휴지가, 이런 것들이 싼 것도 있습니다. 아니, 빨래비누도 갖다 놔도 돼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가정에서 쓰고 있는 비누가 있다고요. 요즘은 다이알 비누 같은 거 잘 안 쓰죠. 옛날에는 그 비누도 좋았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공공시설에다가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룡사는 그런 거 느끼시죠? 그게 배려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본래는 4월 초파일 안에 다 해주고 싶어가지고 화곡동 보살한테 이 얘기를 꺼내놨는데, 화곡동 보살이 말을 잘못 들어가지고, 여기 위에 한번 천장 찾아봐봐요. 저걸 해준다고 하는 줄 알고 이 등을 싹 새로 갈았잖아요. 작년에 갈았던 등을 빨간 등에서 황금 등으로 다 갈았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게 아니고 전구, 저것을 더 밝으면서도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는 등으로 전체 건물을 해주고 싶었다 이겨. 그분에게 박수 한번 보내야 안 되겠어요?
그 회사가 서울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가 1시부터 3시까지 열애사 불교대학 강의를 하고, 요즘 경제 사정이 확실히 안 좋기는 안 좋은 모양이에요. 큰 명절이나 특별한 일 빼놓고는 길거리에 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길거리에 차가 줄은 것은 어쩌면 소통이 잘 되니까 좋을 것 같지만, den등이 신등이 차 몰고 다니는 것보다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정서적으로는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3시 강의 마치고 여기까지 오는데 4시에 도착 못합니다. 제사는 4시인데.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도 고마워서 오는데 길이 뻥 뚫려가지고 3시 15분까지 강의를 하고 왔는데도 어지간히 시간을 맞춰가지고 도착을 했어. 그래서 제가 기제사를 지내드렸더니 너무 가족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인연이 깊은 사람이 좋긴 좋은 모양이야. 묵은 맛이 있나. 그래가지고 어저께 열애사도 걱정을 했거든. 그랬더니 열애사도 해준다고. 자, 비싼 제사하고 지내줬지. 그러면서 저는 스스럼 없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저런 마음이 다가오고 있구나. 저는 어쩌도 똑같은 날인데 초하룻 날은 그렇게 많이 오면서도 다른 날은 시간이 없어? 스케줄이 바빠? 어디 땡기는 데가 많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물질적 존재에 깃든 현상계는 결국 생로병사의 과정이고, 인생 팔고 속에, 인생살이 속에서 4가지 크게 나타나는 허망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어떤 재앙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 닥치더라도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는 없더라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똑같이 뜨거운 것도 어머니는 그걸 들어서 부엌에서 식탁으로 옮기는데 아버지는 못 든다. 아버지는 놓치는 확률이 더 많다. 자식들도 마찬가지다. 연유는 뭘까? 어머니는 그 뜨거움을 안다는 거죠. 그건 뜨거운 것인 줄을 알지만 뒤어서 크게 손상될 거라는 생각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감쌀 천 같은 것으로도 들을 수도 있고, 사바세계는 그런 세상이고 어렵고 힘든 환경에 우리가 그냥 막무가내로 노출되면 우리가 적응할 수가 없지만, 그런 세상인 줄 알고 지금 과거에 비해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지난 시간보다는 무엇인가 옹색한 것이 있다고 해서 지난 저 과거보다 힘든 건 아닐 텐데도 힘들어하는 그 모습들을 어떻게 우리는 용해해 나갈 것인가.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영순이라고 하는 글인데, 여러분들은 1순위는 뭐요? 1순위. 옛날에 1순위 하니까 옛날에 그 백색전화 생각나네. 백색전화, 청색전화 있을 적에 그 순위에 따라서 전화가 지급되었거든요. 백색전화는 돈 주고 사는 거고 그때 전화는 비싸지. 그런데 내 기억에 순위가 정해지는 전화는 그때도 25만 원이었어. 25만 원. 근데 나중에는 그 돌려줍디다.
절실히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원하는 것이 정직해야 합니다. 거짓되지 않아야 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맑아야 합니다. 거기에 불순물이 가미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마음속에 나의 영순위는 무엇일까? 1순위도 아니에요. 영순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있으십니까? 없어? 있어? 그러면 아직도 영순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순위가 아닙니다. 그래 놨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절실하고 내가 먼저 더 간절하고 내가 그것이 옳고 태야 된다는 그런 거 아닐까요? 이번 월요일 날이지요. 택락한 스님 저기 올림픽 경기장 거기서 베트남에 수십 년 전쟁했지요. 또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중에도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생을 마감한 가족들도 있으시지요.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 친인척 중에 그런 분들 있는 가족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런 전란기에 살다가 전쟁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민중운동을 하던 그 스님이 망명을 해서 지금 외국에 가서 살고 있고 아직도 베트남 정부에서 그 스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세계적으로는 명상가로서 스님으로서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보탬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자국에서는 그 스님 원치 않을 만큼 바른 말을 많이 했다는 말도 되겠지요. 그 스님이 월요일 날 저녁 7시에 많은 이들과 부처님 모신 날을 기해서 만남을 가진다는 그런 것이 저기 포스터에 붙여 있던데, 저는 서양 사람의 글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치유의 글쓰기라는 것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는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마음의 평화는 결국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어느 누구도 그것을 대신하거나 대신해 줄 수 없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건 내 삶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 그것을 공유했던 사람들을 내가 사랑함으로써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 다 속여도 자기는 못 속인다 안 합니까? 그런데 요즘 속는 사람들이 많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적 문제는 나 스스로가 만든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 아닌 건 없지만 문제는 반드시 해결점이 있고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상호 서로 신뢰부터 쌓아야 해결된다.
기억하고 분노하기보다는 잊어버리고 용서해라. 분노는 최선의 덕목인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이기심을 없애려면 미래를 생각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개그맨 몸이 좀 큰 사람인데 고부간에 대한 갈등에 대한 프로였어요. 고부지간에. 근데 그 연예인은 아주 좋은 방법을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어머니가 아들이 한 집에 같이 사는데 들어오면 며느리 숭을 보는 거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시험에 숭을 보는 거요.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방법은 여러 가지더라고요. 근데 그 젊은이는 어머니가 하소연을 하면 즉시 아내를 향해 가지고 건너방에 있는 아내를 향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면 어머니가 깜짝 안 놀라겠습니까? 지금 흉 보고 있는데 부르니까 너 뭔 일이냐 하면 어머니 직접 하세요. 직접. 나한테 하지 말고 직접 하라고. 부인이 자기한테 시어머니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면 어머니! 어머니! 하고 또 안방에 어머니를 부른다는구만. 그러면 부인도 소스라쳐가지고 깜짝 놀랄 거 아니야. 그러면 네가 직접 해라. 그러니까 절제가 되고 제어가 되고 그러면서 소통할 수 있는 분기점에 쓸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저는 꽤 공감 가는 얘기로 들었어. 그 특락한 스님이 화가 났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몹시 화가 났을 때는 화가 나지 않은 척 하지 말고 고통스럽지 않은 척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내가 지금 화가 났으며 그래서 몹시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고백하라. 그러나 말은 아주 차분하고 침착하게 해야 한다. 이게 틱락한 스님이 대중들에게 살다 보면 왜 화 안 나? 나 안 나? 저 어저께 화 무지하게 났어요. 신씨가 오랫동안 구룡사에서 함께 하다가 작년 4월 초파일 전에 옆 건물을 사가지고 이사했지요. 그리고 별로 그 공간을 눈여겨보지 않았고 문이 잠겨 있어서 세상에 거기만 딱 화두 들듯이 초점을 맞춰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냥 지나 가다가 4월 초파일이 가까우면서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한번 문 열고 들여다보니까 이것저것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꺼냈는데 어저께 주차장에다가 잔뜩 쌓아놨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다 쓸 수 있는 물건들이었어. 극단 쪽에다가 인터폰을 해가지고 되게 말하겠어. 저들이 쓰던 책상과 의자를 그 건물로 가지고 가서 그대로 쓰면 되지. 어제까지 쓰던 물건을 오늘 이사하면서 버리고 새로 샀다고 하는 사실을 물론 부서지고 망가지고 했으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관심 있는 이들의 모임체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남 주기는 아깝고 내 쓰기는 그렇고 한 것들 많지요. 정리하세요. 응?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이 글이 좋아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솔직하게 그렇게 털어놓으면서 마음의 평화는 내가 나를 용서함으로, 이해함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마음을 다듬었다면, 지금 다들 어렵고 힘들기로 하면 한없이 어렵고 힘듭니다. 요즘 주지스님이 나 바라보는 눈빛이 별로 안 좋거든요. 내가 소임 볼 적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소임을 내놓고 주지스님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한 상태에서 내가 뭔 허물이 있고 뭔 잘못을 했지? 이번에 구룡사 열애사에서는 5,000kg의 쌀을 서초구와 고양시에다가 정월달에 모아서 전달했죠. 작은 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근간에 아프리카에 자꾸 마음이 쓰여서 여러분들께 제가 전화번호하고 통장번호까지 알려준 적도 있었는데, 그거 내가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면서 저런 데는 동참해야 되겠구나 해갖고 1580에 1940 그거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더니, 그러다가 조계 종단에서 아프리카에 학교와 병원과 절을 짓는다는 거요.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 중에 한 부분이니까 회의에 참석했다가는 털커덕 일을 저질렀다? 3천만 원. 주임님한테 결제 맡아갖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주신 줄 알았나. 또 산중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이 노후에 인생이 걱정돼 가지고 노후 복지기금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조계사에서 얼마 전에 전시했습니다. 보통 선방에서 정진하는 대중이 2,000명이 넘습니다. 결제 때. 또 구룡사도 이번 결제부터 이것이 생활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틈틈이 하지만 구룡사에서도 공간을 확보해 놓겠습니다. 아침 시간에 사시기도는 그러나 참선하는 게 아니고 사시기도나 법회 때는 그 대중들도 틀림없이 법당에 오는 전제 속에서 우리도 시민선방을 대중을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가가지고 구룡사 패밀리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의 눈높이를 다 맞출 수는 없지만 털커덕 거기 가서도 나는 삼자를 좋아하는 게 병이야. 또 3천만 원을 적어놓고 왔다? 라오스, 캄보디아 이쪽에 10,000명의 어린이들에게 학용품 보내는 것에다가 또 털커덕 마음을 눌러갖고
1,000만 원을 또 했다. 막 나가. 제가 1994년도부터 지관 스님께서 운영하시고 하는 가산문화원에 매년 20년 동안 1,000만 원씩 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러면 20년 곱하기 1,000만 원이면 얼마? 20년 동안 하던 걸 금년에도 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며칠 사이에 얼마 나갔어? 근데 돈 나갔다는데 박수 치고 있어요. 소임자는 가슴 저립니다. 제가 주지가 아니니까 한마디 거들자면요. 구룡사는 한 달에 최소한 1억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절을 운영하는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잡지가 1년에 2억 정도 듭니다. 발송비까지. 지금도 여러분들 가정에 붓다지 우편으로 오는 집 있으면 손들어봐. 솔직하게. 한 집도 없어? 아니면 눈치가 빨라. 그것도 1년이면 수천만 원 나가요. 발송료가. 절대 여러분들 가정에 붓다지가 지금도 우편으로 온다면 그 봉투 한 번만 1층에 갖다 주면 컴퓨터 작업에서 딱 제외하면 내가 와서 가져간다고만 한 번만 해주면 발송 안 돼요. 여러분들 손 안 드는 거 보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룡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절이냐 하는 것을 현상으로 드러낸 것이 만불전에 동참했던 저 지방에 있는 분들, 지금까지 부처님만 동참했지 한 번, 두 번 왔다 갔는가 모를 집에는 지금 25년이나 그 잡지를 보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달력, 우리 보교당 전체에서 만드는 달력이 1억 더 듭니다. 돈이. 가져가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흐트러뜨려 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합산해 놓으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수없이 구룡사에서는 일어나야 하는데 직접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주지 스님의 입장에서는 경제 사정이 사회적으로도 사찰 경제도 함께 어려웠기 때문에 간이 떨릴 수밖에 없어. 근데 정우 스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구룡사라는 절이 처음에 어떻게 생긴 절인데 전시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가이동에다가 보교당을 세웠던 것을 처분해서 이 허허벌판에 왔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사찰에서 전시를 하면 불사를 하기 위해서 전시를 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거기 가가지고 품앗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해되시죠? 믿음을 가지시죠? 앞으로도 끊임없이 품앗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이 지금 5월 달에 제가 저질른 일이에요. 그러면 사중 형편과 제가 조화롭게 바란스를 가지지 못하면 옛날에 통도사 사시는 현기 스님이 여기서 재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불사할 때 여기 1층 법당에서 1층 회관이 법당으로 쓸 적에 우리 수인 스님 천일기도 폐 드릴 때 그때 법당에 계셨던 분 한번 손 들어봐요. 1층에 수인 스님이 천일기도를 마치고 우리가 스님께 고마움을 전할 때 그때 회관에 계셨던 분. 저기 한 분 계시네.
그때 우리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근데 그때 재무소임을 봤던 현기 스님이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주지가 돈이 불사 중이니까 돈이 필요해서 돈 얘기를 하면 그 스님은 첫 마디가 돈 없어요. 100번을 물어도 100번 다 돈 없다고 해. 와, 간 떨리대요. 심장 멈추겠던데. 그래서 소임을 바꿨어. 어떻게 바꿨느냐? 돈은 시주금은 주지실로 들어오고 재무가 지출을 해라. 재무 스님이 지출을 하고 본래는 재무실로 들어와 가지고 큰 틀에서 주지 스님이 하는 것인데 그걸 바꿔봤어. 날마다 돈을 달려. 다 그렇게 다를까? 어?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돈 없다 소리를 하지 않았어. 재무가 주지 스님에게 돈 달라고 할 땐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도사에서 주지를 할 적에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그것이 아마 어쩌면 가정에서도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주지 스님이 빙긋이 웃는 것 보니까 이해했는가만, 그리고 내가 잘 못 알고 있었는가만. 사실은 이번에 너무 크게 썼지. 8천만 원을 썼는데 한 달 살고 8천만 원 모으려면요 여러 달 모아야 된다. 근데 그냥 주지 스님이 그렇게 해놓으면 내가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털커덕 저질러면 안 되겠지. 자, 그래도라는 글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무슨 속셈이 있을 거라고 의심할 것이다. 저번에 3월 달에 제가 그 60명 승가대학 해인사 동문 스님들하고 같이 갔다 왔더니 조계종 총무원 주변에서 분분한 얘기가 뭐라고 나오냐면, 아이고 이번 10월 달에 정우 스님이 총무원장 나오는갑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단히 중요한 소임자를 그렇게 모시고 대만을 갔지. 아니요, 내가 총동문회 회장이요. 그래서 대만 불교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가지고 싶어서 갔던 것이지 내가 그렇겠소. 똑같아. 그래도 착한 일을 하자. 착한 일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마음을 주고 손길을 보내고 발길을 내딛는 것이다. 착한 일을 하고 살아가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상이다. 그래도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다. 그 누군가가 내가 된다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 들여가지고 아프리카에다가 그런 학교와 병원과 사찰을 짓는다는데 1,000만 원만 냈어도 100분의 1인데 내가 3배를 냈으니까 그것다 대고 저는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저는 하루에 만일에 100만 원을 사중돈을 쓸 수밖에 없을 때는 1년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100만 원이면요 1년이면 3억 3억 6,500만 원이 됩니다. 하루에 100만 원씩을 절에서 쓰면 그 돈이 1년 동안 쓰면 3억 6,500만 원. 10만 원 쓰면 3,650만 원이니까. 그런데 하루에 정우 스님이 10만 원, 100만 원 마음 내기에 따라서는 쓸 수밖에 없이 노출되어 있는 일들이 주지 스님이나 나나 많다고요. 지금 주지 스님은 성동 구치소 교도소에다가 4월 초파일에 200만 원 했더만.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강남 천지에
절이 많은데 한 3,000명 있기는 있다고 하지만 무지하게 푸짐하게 뭘 갖다 주려고 그랬나? 아니면 우리 절에서 그냥 단독으로 맡았나? 스님도 그런 생각 하는 것처럼 소임자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전제로 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뭔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원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시주금, 여러분들의 보시금, 여러분들의 공양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위에 한번 쳐다보세요. 등 이쁘지요? 하나 더하기 하나만 둘이라는 개념으로 오늘 기도하는 스님이 초하루니까 신중기도 늘 해왔던 기도니까 하신 거 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처님 오신 날 발심정진기도 21일을 하는 동안에 오늘 또 성화문이불 정거를 했어도 누구도 이재기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고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속셈을 드러내고 이런 식으로 속셈을 말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분석하고 시비하고 분별하지만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면서 자기의 도리를 해야 될 일은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구룡사라고 다 잘 삽니까? 구룡사 오는 불자들은 전부 빚 놓고 삽니까? 가계부채에 있는 분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정령코 우리들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서로 관심 가지고 살펴보면서 귀뜸해 줘야 됩니다. 십시일반이라고 한 사람 어렵고 힘든 거 수저 하나 더 놓으면 한 스푼씩만 덜어내도 밥 한 그릇 나올 수 있는 그 이치를 우리는 응용해서 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일을 하고자 해서 우리가 방편설로 이렇게 들어서 연등 불사도 하고 일연등 불사도 하고 인등 기도도 하고 다양한 이런 일을 통해서 모여지는 그 재원을 돈이 넘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은 반드시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을 우리 구룡사가 우리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고 싶은 그런 현실이 이 사회의 그런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뭐 어떤 일이든지 할 수도 있다고 하지요. 그러나 불보살님은 결코 무엇을 요구한 일 없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는 조건 없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그래도 우리 불자들이 구룡사 불자들이 아니 구룡사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우리 포교당의 불자들이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하나씩 헤쳐나갈 수 있는데 앞장섰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동국대학교에 종단적으로 부처님 모신 날 행해지는 그 제등행렬에 하이힐 신지 말고 운동화 신고 오셔서 가족 모두 손에 손잡고 함께 했으면 합니다. 아셨죠? 연세 많은 불자들은 집 대신 봐주고 또 오셨다가도 거기서 그 행사 끝나면 집에 가실 수 있는 길이 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부처님 오신 날 이런 계기에 우리들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법음이 전해져서 인연을 맺을 수 있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아셨죠? 우리 모두 이런 때를 맞이해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 타성에 젖어서 안주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심차게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무소불처럼 대중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불자들이 되어주시기를 권청합니다.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